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설교하기 앞서서 우리 이따 나가실 때에 우리 김범진 조사님 가정 중에 제공하는 떡을, 따뜻한 떡을 이렇게 한 개씩 받으셔서 사랑의 공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이 각종 이 세상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삶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복종이라는 것이 그 모든 각각에 있는 역할 속에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복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견딤 혹은 또는 인내로 그 자리에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조금 더 확대해서 이 국가, 정부 이런 이 요소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권세다 그러면 또 다스리는 권세 측면에서는 국가와 또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만드는 정부, 정부의 조직을 따라서 그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며 그리고 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모든 이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아서 하는 정부의 어떤 입장과 정책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이 자세 혹은 또는 어떤 이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반응하며 하는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나타난 바처럼 4절 말씀 보시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해석을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만나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런 것을 국가라 생각을 하고, 혹은 또는 그 국가가 이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나 혹은 또는 권력자들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정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이해가 맞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가슴 맞는 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결국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나 황제 밑에 그것을 다스리는 모든 관리들이나 혹은 총독들이나 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말이죠, 전부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런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맞는가? 그럴 만한가? 이것은 세상의 역사, 세상에 대한 구조 이해 측면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 자체가 믿는 사람들이 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이것이 지금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소위 이렇게 표현하면 공무원들이, 이 나라의 국가의 공무원들이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기관이요, 혹은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아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구약 성경 안에서는 왜 구약의 역사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인간 세상과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시고 다스려 왔는지를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의 개인부터 시작하여 한 나라를 세우거나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혹은 또 세워지고 하는 이 흥망성쇠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고통당하고 힘든 것인가를 그대로 또 보여주기도 하지만 전체의 역사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이시다, 모든 권세의 근원이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1절 말씀처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것, 이것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합의와 총의를 통하여 국가가 세워졌다고 우리는 배우고 그렇게 알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이들을 각각 세워내시고 그리고 국가를 세워내시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지혜나 혹은 또는 사람들의 결의나 모든 법적 어떤 근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이 사람들을 세워내어 뭘 하냐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거하는 역할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취지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장려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보편적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에 따라 만들어진 윤리와 도덕, 그리고 그 윤리와 도덕을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를 갖추어 그 국가를 운영하게 하여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거하는 거죠. 만약에 국가가 없다면, 이런 것이 없다면, 이 다스리는 권위 체제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무정부 체제, 모든 무질서 속에서 그냥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삶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악이 창궐하고 그리고 불법이 이 어떤 법적 체계나 혹은 또는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좋은 대로 모든 것이 행해지는 그러한 상황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 이야기가 그러면 악한 정권도 세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한 정권을 세울 이유 없죠. 사람이 가지는 이 이기적인 마음, 욕심, 타락됨, 왜곡됨.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1장 안에 담겨있는 사람의 상태를 보십시오. 다 무정하고 배신이요, 불의요, 이런 것들로 점철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놔두냐?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도록 놔두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존재와 상태와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놔두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무정하신 분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인간에게 주신 이 선한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을 통해서 보편적 정의, 보편적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더하여 국가를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정부나 혹은 또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이 세상에서 법적 체계나 혹은 윤리적 체계를 갖추어서 그것을 통하여 악을 제어합니다. 창궐함을 제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국가에 만든 취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국가가, 정부는 이제 형태는 다르겠죠. 다양한 이런 형태는 다르겠으나 그 안에 담긴 이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권위를 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세운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와 다르죠.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진다만 그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왔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교회에게 처벌하는 거 있죠. 심판하거나 정죄의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중세교회처럼 마녀 사냥도 하고 화형시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정해진 폭력입니다. 폭력인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우셨는데 교회를 통해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즉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로서 형성시켜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언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큰 힘과 위대한 권능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세교회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황제의 권력보다 더 강한 권력으로서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자랑할 것밖에 없고 십자가로 나타낼 것밖에 없고 예수 믿는 자가 가지는 삶의 형태도 당연히 그것밖에 없음을 성경은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가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강해져 가지고 정부나 이 사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강해져서 영향을 행사하는 게 아니죠.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가지는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의 자비로우심과 그의 우리를 다스림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의 모든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배워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교회에게 하나님이 교회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이 세상 속의 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게는 이런 이 악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가진 칼이 있습니다. 법적 체계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 체계가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백성들과 모든 우리 이 세상 안에 있는 국가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인도함을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갖는 것이 아주 고유한 그러한 그것을 만든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그대로 얘기하여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진 게 아니다. 그는 선을 행하는 자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이 로마 백성으로 살고 있던 로마 시민으로 살고 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스리는 이 모든 이 황제의 권력, 황제의 권위 그리고 또 모든 이 공무원과 그리고 또 모든 이 관리들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이것이 결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 혹은 또는 모든 정부 조직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일들의 근본 취지와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관들로 하나님이 목적하여 세운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교회도 세우시고 국가도 세우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인도하사 만물 속에 거하시며 만물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구원의 커다란 이야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온 세상을 다 담는
그 구원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와 해석이 가능하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뜻을 펼치시는데 모든 민족을 담으시고 각각 경계를 정하시고 국가를 흥망성쇠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그 안에 담긴 모든 또 왕정제도 혹은 또는 이런 대통령제도 이런 할 것이 모든 제도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통일하시며 이 만물 속에 재창조의 온전함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 국가를 설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국가나 이런 이 나라의 정부들이 일반적으로 보통은 전부 다 선함을 표시합니다. 악함을 표시하는 이런 정권은 없습니다. 다 백성들을 위하고 또 백성들의 안위와 안전과 행복을 위한다는 그러한 항상 명분 속에 모든 정부를 구성하죠.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밝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그 원인, 그렇게 표방하는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목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한 제대로 된 그러한 표현은 언제나 그들에게 뭘 합니까? 그 인간의 자유나 그들이 표방하는 이해되는 자유죠. 여기서는 성경에 말하는 자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자유나 혹은 행복이나 복지를 표방하여 선을 장려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하는 것, 그것을 파괴하는 것들에 대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제어하는 역할로 다 그렇게 말한 그 패턴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각각 사람의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독재라는 그러한 아주 이기심이 극대화된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그리고 또 그 사역 혹은 자신의 비전이잖아요. 자신의 모든 성취를 통해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나라의 국익이라는 명분이라든지 또 혹은 또는 다른 어떤 명분을 삼아서 백성들을 위한다는 명분 삼아서 독재를 하거나 혹은 또는 불법적인 전쟁을 일으키거나 혹은 또는 그러한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러한 독재적인 권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는 한계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고 하나님이 좋은 목적을 줬다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는 이 왜곡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무정하고 배신하는 이러한 이 인간의 이 본성이 가지는 한계로 나타나는 그러한 불법적이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불순적인 죄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 정부와 국가와 정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각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하지만 그러나 다 이해한다고 그것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참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이 민주주의 국가, 그래도 인간의 보편적 정의와 자유에 입각한 그러한 정부와 그러한 모든 체제를 갖춘 것에 저는 우리는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신앙의 삶 속에 오늘 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7절을 보시죠. 7절 오늘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네가
지금 어떤 권세의 어떤 나라의 국가의 모든 관계에서 세금을 내라 하면 세금을 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지방세를 내면 지방세도 내야 되고, 또 해외 무역에서 또 무역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또 세금을 또 내야 되고, 뭐 하여튼 이 법적 체계나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모든 그러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그렇게 잘 할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 권세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각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공권력, 이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찰에 대해서 협력하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않는 것이고, 그리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 마땅히 선한 가르침과 그리고 또 선한 인도 혹은 또는 모든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모든 이 관리들에게 이렇게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앙이다, 이 뜻입니다. 신앙적 삶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저세를 바칠 것은 다 바치라는 것은, 존경할 것을 존경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모범 시민이 되라, 이 뜻입니다. 너는 황제 치하에서도 모든 네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러한 모든 환경과 제도 아래에서도 모범 시민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범 시민이 되라는 것은 뭡니까? 그 시대의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법적인 체계가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죠. 그 순종함이 모범 시민이고, 그 삶이 뭐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뜻이 됩니다. 세상의 요구를 다 주는 것이, 다 들어주는 것이, 더 넘수록 들어주는 것이 신앙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걸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세운 것에 대한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제어하는 이 일을 잘하도록 협력하고 참여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자세요, 바른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신앙을 할 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 생활 잘합시다. 아멘. 교회 생활도 잘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종교적 혹은 또는 우리가 가진 신앙적 행위를 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가장 기본적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집과 사회와 우리의 모든 국가가 인도하는 모든 권위 속에 있는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모범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순응하는 사람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범적인, 적극적인 모범자라는 것이죠. 그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시대나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마태복음 22장 17절로 2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 한 예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요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다. 이 뒤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해서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화폐에 담아 있는, 데나리온에 담아 있는 그 형상을 보면서, 이제 가이사 형상이 그려져 있겠죠. 당연히 그 당시 모든 지배자였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과연 세금을 내야 될 거냐 말 거냐. 그 당시 전부 다 세금을 냈습니다. 사실은 로마는 그들을 지배하는 나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 감정 안 좋잖아요. 그건 우리를 식민화했고 우리를 강탈했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말이죠. 그랬듯이 지금 로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렇게 딱 장악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걷어가고 하여튼
압박을 가하고 압제를 하고 있는 거죠. 속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독 정치로 해서 말이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 이거 해석은 내야 됩니까? 그래서 당시 이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은 이 로마의 앞잡이라고 돼서 세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주 매국노라는 그런 칭호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내라 그러면 매국노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고 대중들의 지지를 못 받는 그러한 입장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여론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체로는 이들의 시험을 빠져나왔습니다만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너는 종교적 행위, 너희의 모든 신앙적 행위뿐 아니라 세상 속에 모든 있는 너의 모든 시민의 책임을 너는 면할 수 없다. 합력해라 한 것을 얘기하죠. 그것을 허용해 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이 신앙적 행위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교회 안과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행위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서 너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역할을 다해라 이 뜻이죠. 역할을. 즉 시민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그들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삼아 세웠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아래 양육되어집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권세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가 담긴 인생이므로 너의 처지와 형편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또는 우리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다. 너는 오히려 모범적인 시민이 되라. 줄 건 주어라. 바칠 건 바치고 너 법적인 일들은 다 감당해라. 너의 모든 삶에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은 내야 되고 국방비를 다 한다면 국방비를 다 하라.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들의 요구나 그런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모든 범위 안에서 그것을 요구한다면 자발적으로 양심을 통해서 하라. 이것이 신앙적 행위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나는 의를 위하여 안 바쳐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일에 신앙적으로 나는 관계없어 나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는 것도 예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불법적인 정부나 독재 정권에 협력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본 인식, 이 정부나 그리고 또 바람직한 그리고 또 이 평화로운 법적 절차와 모든 환경 속에서 세워진 정권과 그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났고 심지어는 모든 이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관할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시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나 이런 모든 또 요셉이 애굽에 충성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충성하지 않습니까? 충성하면 매국노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봅니다. 너는 그렇게 작게 보지 말아라. 너의 인생과 너를 향한 이 하나의 국가의 체계를 작게 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다. 만물의 주관자다. 만물을 다스린다. 잘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지만 너는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다 이해가 될 거다. 그러니 너의 할 일을 하라. 줄 것은 주고 바칠 것은 바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라. 이것이 신앙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언제 그렇게 확 다 알았습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도 우리가 계속 지내오면서 다 이해했습니까?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분명해집니다. 우리를 향한 교훈과 또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조금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무엇이 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인지를 우리는 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과 모든 인도가 좀 불안전하고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부나 혹은 또는 사회 권세들에 대하여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주어진 자리에서 좋은 법률가를 만들어내고 좋은 학자를 만들어내고 잘 키워내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좋은 또 사업가를 만들어내거나 좋은 교육자를 좋은 의사를 만들어내거나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시민적 삶이 결코 우리의 신앙과 분리될 수 없고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줘서 우리가 하는 교회 일이나 혹은 또는 이 가정에서 하는 우리의 사업이나 모든 자영업이나 우리가 하는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이 정황은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이십니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 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면서 계속 앞으로 시간들과 모든 장소와 여건 속에서 함께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 삶이 구원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는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 가족,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살아온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의 길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현재 어려움, 모든 힘든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마땅히 잘 역할, 배역의 충실함을 통해서 우리는 모범적인 시민으로 그렇게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삶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각자의 모든 위치에서 충실한 시민의 삶, 그리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모든 일함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여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이 모든 뜻에 맞는 목적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있음을 확인하며 그 길을 올곧게 그리고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일하시고 또 격려하시며 섬기며 나아가는 삶을 지속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국가와 온 사회 가운데 충만함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완악함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풍성한 사랑을 보편적 정의와 양심을 통하여 추구하는 모든 자유의 가치를 통해서 이 모든 정부와 그리고 또 우리 모든 국가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나라로, 민족으로, 각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